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전쟁. 마음 전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계속 전쟁 얘기만 했는데 또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 전쟁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 와서 이제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목요일 날 같은 때는 뭐 1시간 운전하고 가서 또 잠깐 뵙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너는 갈 데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부르는 사람은 없다.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찾아갈 사람들이 많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보다 목사님 제가 너무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내용은 다 다른데 다 참 듣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힘든 뭐냐면요, 그 힘든 게 옛날에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힘들어질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지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왜 느끼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하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바켓으로 물 갖다가 에라이 하고 이렇게 들이부어도 it's okay, it's cool 그러고 이제 시작하겠죠. 네?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누가 막 물 뿌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일부러 가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튀겨봐라 오늘.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한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고 있고, 힘들어 정말, 목사니까 말 잘해야지, 살겠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놈의 새끼를 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새끼라는 단어는 편집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아멘한 분들
야,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 근데 저는 아마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 팀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아멘 안 했잖아요. 물어만 보고. 사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아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은 마음속 한편으로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제 끝자가 욱 아닙니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확 싸워버리고 확 풀어버리고 그냥 찢어지려면 찢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옛말에 보면은 마음에 담아두면은 이 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이 뭐예요? 화를 담아둬서 병이 되면서 화병인데, 이게 영어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화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있는 병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다 쏟아버리세요. 마음에 담아두면 목사님만 골병 들고 목사님만 아파요.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풀어버릴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확 싸우고 풀어버리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 싸우고 풀어버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는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 알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입니다. 저도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입니다. 참아야지, 그래 참아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참고 있는데 입이 안 참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참았다니까. 근데 입이 못 참고는 확 쏟아져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 다스리고 제 마음 추스리는 거 제가 잘 못해요. 마음은 참고 있는데 입이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확 터뜨리고 저런 상황에서는 참아라, 상황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들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우리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이건 아니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선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을 참고 화를 더디내야 하는 이유는 분을 쉽게 내면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면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는 담임 목사가 언제 화나는지는 알고 넘어가야죠. 그죠? 제가 화날 때는 배고플 때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처갓집에 가 있거든요. 좀 뭐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투덜투덜 됐더니 장모님이 황 목사 왜 그러냐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밥을 제때 안 줘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지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싸울 수 있고 지치지 않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이 마음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여러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이 미스터 사탄이죠. 마귀가 이 생명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시자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을 도적질해 가면은 우리가 빼앗겨야 되는 겁니다. 아유, 예, 마귀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 아유, 그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되고, 멸망시키려고 확 꼽으시면은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쫄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죽임 당하지도 않고 멸망 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마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왜 마귀가 힘들다 그럴까? 아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쑤셔도 우리가 쑤셔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귀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쑤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한테 뭘 들이댔냐면은 겁을 줘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와 해도 안 되니까 애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말해주니까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략을 바꿔서 우리한테 타협의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제 잘못했다. 그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가, 그래 미안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마귀가 얘기하죠. 교회는 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 마. 교회는 가지만 찬송 불러야지. 근데 그렇게 뭐 손바닥 아프게 박수를 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문드문 그거 사람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해. 힘들잖아. 기도를 뭐 꼭 그렇게 손을 들고 막 주야 해야 되나? 조용히 하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너무 유난 떨지 마. 부산 떨면서 유난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가운데서 살짝 격화시키면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껴놓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비즈니스 잘 돼야지. 너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빗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 돈을 벌면은 돈이 안 벌려야 되는데 돈이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돈도 벌어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중요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마귀가 타협의 카드를 슬쩍 내민 걸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사람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타협된 삶의 신앙의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를 언제까지 흔드냐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아니 이만큼 좀 버텼으면 됐는데, 이놈의 마귀가 이제 좀 포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귀가 포기를 안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포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지쳐요. 지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든지, 마귀가 우리를 어떤 일로 흔들든지, 그 흔들면서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결국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하나님도 뭣도 만드는 이 무엇도, 이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마귀가 다시 다 가져갑니다.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하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왜 생명의 근원인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이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알았으니까 따라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말을 버려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이게 말이 좋아서 구부러진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versity, 그러니까 아주 독한 말이에요. 악독한 말, 사악한 말, 막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디서 보면은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학교 뭐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상처받는 말을 잘 골라서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좁은 틈을 비집고 탁 꽂아 넣는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이 독한 말이 나올 거, 독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한 템포 쉬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심호흡이라도 한번 하세요. 제가 다혈질이라 그랬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100번도 더 나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주여 그러셨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그냥 심호흡을 하는 거는 소용없고 화만 더 나. 심호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순간을 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아주 독한 말 할 거 좀 덜 독한 말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참으면은 덜 독한 말 할 수 있고, 좀 더 참으면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은요, 우리 독한 말 할 걸 축복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뚤어진 말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비도덕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한 말, 비도덕적인 말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언어들이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아주 기본적으로 가볼게요.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좋으면 살아야지 왜 좋으면 자꾸 죽으려고 합니까? 네? 좋아 죽겠대. 좋으면 좀 사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아 살겠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대요. 둘이 먹다 좋으면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셋이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왜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경사죠. 근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이게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아주 만연된 구부러진 말, 비도덕적인 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는데 애들은 그런 걸 해요. 뭘 하냐니까 애들이 딱 예배 끝나니까 뭐 예수님 목소리도 모르면서 형제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식들 놀고 있네 하는데 참 고마웠던 것은 오늘 말씀 듣지 오늘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It's okay. 됐어. 그거 듣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읽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고 읽은 말씀이 연결되어서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말을 버리시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에는 fail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 근데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이 fail이 F-A-I-L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떤 분이 그 신문에서 읽었어요. 머니 투데이 어저께 신문에서 읽었는데
fail.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내가 적어왔는데 그 머리가 first attempt in learn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는 성공을 위해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First attempt in learning.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들었는데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째 실패했어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인 저도 아직도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문제는 애써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버리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버리면은 우리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뭔가를 버리면은 내 마음이 헛헛해지고 허해지고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헛헛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거나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하는 언어 또 말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좋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모든 말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따라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기서 눈을 크게 뜨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정신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서 있는 아주 짧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편지는 주로 이제 제가 누구에게 무시를 좀 당한 것 같다 싶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지갑에 꽂아서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담대 좀 무뎌져서 이제 꺼내봐요. 갖다 놓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짐바브웨에 계신 젊은 목사님이 쓰신 편지인데 이 편지를 남기시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에 속했다. 나는 성령의 힘이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한계를 넘어섰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뒤를 돌아볼 수도 방관할 수도 속력을 줄일 수도 꽁무니를 뺄 수도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다. 나의 과거는 속죄되었고 나의 현재는 이해가 되며 내 미래는 확실하다. 나는 이제 낮은 차원의 삶과 안목의 발걸음, 부드럽기만 한 무릎, 색깔 없는 꿈, 판에 박힌 비전, 세상적인 대화, 인색한 기부, 쪼그라든 목표의 삶을 끝냈고 마쳤다. 난 더 이상 남들의 평가, 성공, 지위, 승진, 박수, 인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누가 나를 틀렸다 하여도, 처음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믿음에 의해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걸으며 기도로 충만하여
힘차게 일하며 살고 있다. 나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고 나의 걸음걸이는 빠르다. 내 목표는 천국이다. 내 길은 좁고 험난하며 길동무는 조금이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믿을만하고 나의 사명은 뚜렷하다. 나는 팔리거나 타협되거나 우회되거나 유혹되거나 물러서거나 속거나 지연될 수 없다. 나는 희생 때문에 위축되거나 적 앞에서 망설이거나 환호가 없어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한 일상의 미궁에 빠져 정처 없이 헤매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 때문에 버틸 때까지, 예수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예수 때문에 기도로 꽉 찰 때까지, 예수 때문에 값을 다 치룰 때까지, 예수 때문에 말씀을 전파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도 입을 닫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나는 떨어져 없어질 때까지 주어야 하고 세상 모두가 알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주님이 나를 그만두게 하실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주님은 문제없이 나를 알아보실 것이다. 내게 달린 깃발은 뚜렷할 테니까. 여러분, 저도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대접받고 싶고 가끔은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제가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믿음의 눈을 다시 뜨기 위해서 이 편지를 꺼내서 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은 꿈틀대지 않는 거지. 자꾸 죽은 척하지 말고, 자꾸 기절한 척하지 말고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눈에 끼어 들어오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지금 또 한 걸음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감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요. 제가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인데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담대해.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인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저희 형들한테 혼났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키가 큰데 어깨를 움츠리고 구부정하게 다닌다고.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사내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펴고 다녀야지. 우리 형제들끼리는 새끼라 그러죠. 이 새끼 어깨 움츠리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지 마! 우리 형들이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면은 지금 이제 배가 나와서 사실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설교를 하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똑바로 서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짝다라 짚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지 말고 어깨도 펴고 우리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딛는 게 훈련입니다.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네. 또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걸음도 내딛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겨놓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어색한 한 걸음이 이제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고, 이 걸어가는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한 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발을 한 번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게 하는 건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 되게 하라, 뭐 되게 하라, 뭐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발을 빼고 멀리 한번 이렇게 뛸 수는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삶이 또 죄짓던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내가 연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니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님 실패했는데 실패한 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fail은 first attempt in learning, 성공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마음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 애쓰고 훈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0%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마음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싸움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게 하고 타협의 카드를 내밀어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기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진짜 싸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마귀도 더 세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세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전쟁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내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 더 좋습니까? 저런 표정, 이런 표정은 짓고 싶어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데요. 잘? 우리가 흔히 보면 아이의 미소를 보면 근심이 다 날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어린아이 사진을 한 이유가 있는데, 어린아이는요, 저는 제가 저 사진 보고요, 집에서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웃어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나는 이 웃는 애기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험히 쳐다보면서, 이놈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딸도 저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는 저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걸까? 보니까 쟤는 근심 걱정이 없어. 왜? 아빠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저런 미소 한번 날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It's okay. 세상에서 많은 환난 당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내 삶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난 It's okay.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는 저 괜찮아요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미소를 좀 날려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미소를 한번 날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웃어줍시다. 이렇게 눈을 흘기지 말고 무서워요, 그런 표정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웃어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렇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며 또 그 생명이 더 강성하여지고 풍성하여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 전쟁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봅시다. 아름다운 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흐려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기고 그분께서 내가 해서 안 되는 이 일을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른 후에 이 찬양 고백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애씀과 노력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